고난주간 기도회 네 번째 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7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매 요일에 해당되는 말씀을 읽고 있는데요. 오늘 이 목요일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마지막 그 6월절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저녁에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금요일 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은 성금요일, 내일은 성금요일이라고 하고, 오늘도 이제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 잡히시던 밤이라 목요일 보통 그렇게 또 얘기하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는 그런 날인데,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깨닫게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죽으시는 것은 가룟 유다의 배신도 있었고, 또 대제사장들의 시기 이런 것들, 또 로마의 사형 십자가 집행 이런 것들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것은 하나의 이유는 되지만, 근본적인 것은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십자가를 지러 가셨다는 것입니다. 타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스스로 결단하시고 십자가를 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까지 하시고, 그리고 성전 청결케도 하시고, 이제 이런 일련의 일들을 하신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스스로 십자가를 지러 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그 증거들을 명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첫째는 예수님은 이 가룟 유다의 배신을 미리 다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지금 식사를 하시면서 나를 팔자가 있다라고 말씀도 하셨고, 그리고 가룟 유다를 이제 지목을 또 해주시죠. 그래서 떡을 너희 중에 한 사람이 팔리라 하고 이제 그 지목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그리고 또 식사를 하시면서 그 식사의 의미도 설명을 해주시죠.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길을 택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또 정하신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이죠. 이사야 53장 우리가 4절, 6절 그 말씀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모두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모든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징계를 받고 이런 것은 그의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하는 것이 이미 700년 전에 예언이 됐었고, 하나님께서 그런 계획을 가지셨고 인류의 죄를 사하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이제 주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의 뜻을 알고 지금 3년 반의 공생의 사역을 마치면서 이 때를 계속 예수님은 생각하고 계셨죠. 지금은 내 때가 아니라 하시다가 드디어 이제 때가 왔도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순종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하는 것을 확신하고 감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통일교라는 곳은 이단이잖아요. 통일교는 예수님은 실패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십자가.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어떻게 정치적인 희생양이 됐었고 그렇게 됐었다. 그래서 실패했다라고 하고, 문선명이가 피가름을 통해서 죄사함을, 이런 얼토당토한 그
이단의 교리를 내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걸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계획되고 예수님의 의도적으로 가신 길이다 하는 것을 첫째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는데 그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이 가룟 유다의 이 배신의 행위를 우리가 그것도 예정이 돼 있었던 것이냐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예정 속에 본인의 자유의지로 선택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안 하면 좋겠다라고 지금 계속 경고를 주고 계신 거거든요. 네가 아니더라도 될 텐데 왜 하필 너는 내 제자가 돼서 따라오다가 배신자가 되느냐. 그렇게 하지 말라 하는 그런 주님의 이 간곡한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팔러 가기 전에 주님께서 그걸 미리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그럴 때 그 얘기를 듣고 주님 눈물을 흘리고 반성을 하고 하지 말았어야 되죠.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것을 자기가 스스로 선택해서 자유의지에 주신 자유의지에 따라서 우리 인간은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주셨지 않습니까? 선악과도 안 따먹을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도 인간이 자기가 잘못해서 죄를 범한 것이고 가룟 유다도 자기가 잘못해서 죄를 범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예정과 예지 어떤 섭리 속에 있지만은 부분적으로 인간이 잘못에 대해서 선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잖아요. 오늘도 내일도 죄를 질 거냐 말 거냐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이냐 불순종할 것이냐를 늘 선택하고 있는 것이 이것은 우리의 책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의 결과는 우리가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결국 자기 인생을 이제 결국 파멸로 그렇게 스스로 결정하고 이끌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선택의 자유를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그걸 바르게 바른 길로 항상 순종의 길로 가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세 번째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깨닫게 되는 것은 가룟 유다는 왜 그런 잘못된 선택을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 스승이신 예수님을 팔게 되었는가?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깊이 알지 못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모르면 결국 그런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것이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이 제자들 11제자는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주님으로 부릅니다. 그러나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뭐라고 부릅니까? 랍비라고 부릅니다. 랍비도 물론 좋은 이름이지만 랍비는 단순히 스승, 선생님의 호칭이고 주요 큐리오스는 내 인생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고백하는 11제자와 랍비라고 고백하는 가룟 유다는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그저 랍비, 평범한 스승 정도로만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팔아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11제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인 것이죠. 주님이라서 그들이 주님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라는 게 왜 잘못된 선택을 하고 불순종하고 교회를 다녀도 그런 길로 빠지는 것인가? 핵심은 무엇인가? 예수님을 깊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또 깊이 알지 못하면 이단으로도 빠지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는 배신하고 교회를 떠나고 다른 종교로 가버린다든지 그냥 예배도 안 드리고 교회 안 나가고 뭐 교회를 핑계대고 물론 교회가 많이 문제가 있겠지만 이런저런 세상에 지금 한국에 그런 교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소위 안 나가 가난한 성도가 전체의 뭐 100만, 200만에 육박하고 있다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교회가 그들을 실망하게 해서 떠나게 한 책임도 있지만
당사자들이 예수님을 깊이 알면 아무리 그렇더라도 교회를 떠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가룟 유다와 같은 길을 걷지 아니하려면 예수님을 더 힘써 깊이 알아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은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는 고난주간입니다. 정말 1년에서 가장 중요한 때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가신 이 주간에도 우리가 주님 고난에 동참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주님을 깊이 알지 못하는 것이고 또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 또 특별히 고난에 동참하는 그러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